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입니다. 이제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다. 새싹과 꽃들이 이곳저곳을 수놓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때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분명히 놀라운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달고나를 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불을 가하고 그것을 녹이죠. 여기에다 소다를 넣으면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과 함께 달고나를 해 먹고 그만 뜨거운 국자를 새로 산 세탁기 위에 올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자가 플라스틱 세탁기 뚜껑에 올라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국자가 늘어붙고 세탁기가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는데요. 동생의 기억으로는 제가 국자를 올려서 그렇게 세탁기를 녹여놓고 동생이 국자를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제 살길만 위해서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만 것이죠. 지금은 하나의 추억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제가 당할 벌과 고통이 무서워서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들. 오늘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물로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로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모두 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단지 본능을 따라서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들을 해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도구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에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을 때리고 땡깡을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사실은 어른을 때리고 땡깡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본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을 잘 훈육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길 줄 압니다.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배고픈 사자의 밥으로 주며 즐겼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 대한 긍휼의 눈이 떠집니다. 그 긍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악한 계획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사람만큼 긴 보살핌을 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제 4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도시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계란말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또 밥 밑에 몰래 넣어주신 계란 후라이, 오징어채 볶음 등 너무 많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도시락을 2개 가져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내색 없이 도시락을 10여 년간 싸주셨던 거예요. 긴 보살핌이고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지시며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법과 동물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는 그전부터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도 결국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한 것도 영원한 평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주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향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